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그를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아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의 때라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면 무엇이 위기라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를 위기라고 합니다. 태풍이 올 겁니다. 태풍이 몰아칠 거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라고 아는 건 그 태풍의 때가 지나가는 것과 그 태풍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위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위기라고 그러죠.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19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알지 못할 때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똑같은 위기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 우리 안에 안 좋은 것, 잘못된 것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 어려움이라는 것을 처하게 된 거죠. 오늘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펴나가시겠다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일들을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은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게 하셨던 것이고 나를 축복된 일로 인도하셨는데 여호수아의 반응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하며 그 일들을 어려움 가운데 하고 나옵니다. 그때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6절 읽은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나 우한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예배가 중단되어져 가고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들이 금방 멈춰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온전히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질병이 지금 멈춰진 것도 아니고 아직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예방의 것도 아직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라는 것을 두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병에 걸리지 않을지, 이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지에 대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요. 예배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됨을, 나의 하나님됨을 믿는다면, 아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종은 주인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네 가나안 땅, 네가 보이는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며 그 길을 달려갈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을 왜 하필 접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겸손일까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순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들은 수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우리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다른 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겸손이 되어져 가고 남을 섬기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하는 것이 불편해서, 내가 그 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들을 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먹고 살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위기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를 만나는 걸 원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드리러. 정말 드리러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가 역사하시는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분명히 위기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처럼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에 한참 며칠 전에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감자 농장에서 이제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도로에다 깔아놓고 한 1톤이 넘는 감자를 깔아놓고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세요라고 깔아놨대요. 그랬더니 강방공고국에서 모여서 그 감자를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감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뉴스에서 그 감자 농장에게 주인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주인의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세상 처음 봤다고.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감자를 캐놓고 못 팔아본 게 한 번도 없었다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분명히 난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난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는 거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는 거죠. 코로나19가 옮겨가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의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손을 닦는다거나 우리가 밀집된 지역을 피한다든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는 지켜야 하고 예배 들어올 때 모든 걸 다 지켜야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해도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내십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십니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전부를 위해서 포기할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지켜내야 하면 그 건강하게 지켜야 만 것처럼 평소보다 더 잘 씻어야 하고, 손도 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마스크도 불편하지만 꼭 쓰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밀집된 곳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최대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청년 가운데 이제 신방을 하고, 청년들 가운데 신방을 하고 그러면 예배 나와야지 하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만나볼 수 없으니까 요새 있는 SNS라는 걸 통해서 애들이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뭐라고 살았는지를 쭉 돌아봐요. 그 아이들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 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떨고 노들고 그러고 지내요. 근데 왜 안 나오니? 라고 하면 부모님이요 그렇게 나가지 마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믿음이 없는 부모였으면 의외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분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가 부르시면서, 모세가 지금 내가 불러서 이 땅에 없는데 그러면 너가 이 다음에 리더가 필요한데 내가 널 리더로 세울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받고 축복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하면 크게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아멘이라고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요. 위기의 때요. 이 나라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가 멈춰진 상황이 1000번도 없었다는 이때에 예배가 멈춰져 가고,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내가 어느 때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며 걸어갈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직장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하나 쓰고 2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손은 절대로 안 매들고 꼭꼭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일을 가기 위해선 그 길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초에서 나올 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표시한 대로 사회적 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정해준 이 거리는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최대한 안 퍼뜨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내놓는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걸 지키면 최대한적으로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권고사항을 지켰다면 우린 적어도 그 병에서 완전 자유롭진 않지만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방어수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고, 그러면 이 예배처에서 나오면 안 되죠. 이 예배처에서 나와서 더 이 예배처에서 곤란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한다고 얘기해야 할 때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할 일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일들이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준이. 지금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져 가는 세대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들이 종교계 모든 곳에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일정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알려주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알려줄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나의 인권이 있고 내가 옳으니 나는 그렇게 핍박받을 수 없으니 나는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고발하고 선생님을 고발하고 그런 상황이 이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무너져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예배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두렵고 떨려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측근이 되어서 보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으로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보다 여호수아에게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난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너도 지금 나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저희들을요, 그런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우심을 믿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이고요, 적어도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가면 안 돼 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 나는 갈 거야, 그곳에 내가 가야만 해,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한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아니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믿으시죠?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의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할 그 리더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리더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로 떠나보내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지금 두렵고 떨려 했던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 아는데 그분이 그렇게 음성 가운데 이기긴 하시니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나?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가운데 먹지 마라고 하는 가운데 먹지 마라면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 가운데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축복된 자녀라고 말씀하셨을 땐 그것이 우리 안에 강력한 말씀의 선포인 줄 믿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것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 알아야 할 때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니? 라고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죽으신 분 맞아요. 맞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을 떨려야 할까요? 가장 두려워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 누군데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훈육을 하다 보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네 고집피면 넌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버지 말에 순종할지도 모르고 네가 무엇에 따라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집피고 있으면 너는 아빠 아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결정해. 순종하든지 그 가운데 불순종하든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들 가는 일들을 가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그 말하면 저희 사모랑 꼭 싸워요. 꼭 말을 그따구로 해야 되겠냐고. 애들 상처받게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네,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상처받는 거 알고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연약해서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내가 이 시간 코로나19가 너무 무서워서 이 자리 예배에 못 나오겠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솔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시며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되어야 하고 이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더욱더 구별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코로나19가 걸려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고 매일매일 살면서 안 걸리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내가 정결하게 살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족발을 시켜 먹고 야식에 치킨 시켜 먹고 하면서 살 안 찌겠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우선 야식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 간식을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내가 이 살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칼로리 법칙이잖아요. 제가 칼로리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여기 그래도 명성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많이 이렇게 좀 뚱뚱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먹는 양을 체크해서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칼로리를 뛰면 이제 칼로리가 빠지는 게 개선되잖아요. 제가 1시간 내내 뛰었는데 밥 한 공기 밥 먹은 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먹을래 줄일래,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못 뛰겠다 해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하고 구별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 가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어디로 가기를 작정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요 마스크를 쓴다니까요. 저는요 미세먼지가 최고라고 해도 마스크 안 써요. 답답해서요. 답답해서 안 써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코로나19라는 것들이 벌린 다음 사람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찾아 써요. 그러면서 오늘도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육자분께서 그랬는데, 마스크 써야죠. 그래서 써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순종하며 썼어요. 왜 쓸까요?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핍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마음을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모습도 아시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것들을 강하게 부인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막 대적을 해요. 그런데요 세상과는 대적하세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것들을 사수해야 할 때 그것들을 지켜나가십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라고 하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으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들이 저러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하여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통하여 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니 저들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나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의 입술의 선포의 권능입니다. 믿는 자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치 못할지어다 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물리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다음 주 아니 사회적 거리가 끝나면 내가 반드시 나갑니다 라고 하면 못 나와요. 왜요? 뭐한테 진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와야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조금 가운데 나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싸워 이겨야 되는 그 말씀의 권능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싸워가며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계획 죽으셨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사모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제 이 예배를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이 땅 끝에 이 땅 끝까지 지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 가운데 축복이 나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라고 하며 그 뜻을 알았더니 지금 10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나아가며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면, 그것들을 알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 예배가 드려져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지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초소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지금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 지금 이 청년의 세대, 우리 지금 이 모든 세대가 지금 성도 수가 줄어들어가고, 지금 예배는 무너져간다고, 교회는 무너져간다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연약한 나를 붙드시며, 넌 연약한 거 하나님은 알아, 네가 못할 거 알아. 그런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거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운데 마음을 들이키려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움직였다는 것은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가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저 요단의 강을 넘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렵고 떨린 거 너무 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가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스올과 같을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온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은 천국이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요, 기쁨의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지금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